창세기 35장인데요. 야곱은 이제 레위와 시므온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이 위기가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된 걸까? 누구의 또 죄로 인해서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즉각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잘못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자기를 이제 자책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떤 그 위기들이 어떤 잘못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무엇이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편하죠. 누구 잘못이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속은 편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예. 알 수 없다는 것이 참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세겜과 하물 공동체를 살해함으로써 그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걸 또 원인과 결과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레위와 시므온도 말하듯이 세겜의 아들 하몰이 레위와 시므온의 누이 디나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몰이 디나를 범하게 된 이유는 야곱 공동체가 사실은 세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세겜에 온 게 잘못일까요? 세겜에 온 이유는 야곱이 형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고 이 바다나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공동체를 살해한 이유가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비난을 하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거겠죠. 야곱이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죄와 잘못이 뭐고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읽게 돼요. 물론 이 관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 때마다 성경의 인물을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위기에 빠진 성경의 인물들을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잘못했고 다음에는 그런 잘못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즉각적인 도움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즉각적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히려 막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셨지 불쌍한 인생들을 막 잘잘못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도, 또 야곱이 삼촌 몰래 도망 나올 때도, 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구원의 손길,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정결을 요구하셨지만 과거의 잘잘못을 막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내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위기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묻고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도움을 보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우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하나님 취급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경험한 자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요,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베델로 가자,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야곱 공동체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견해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심이라는 뜻도 있대요. 히브리어로 이스라라는 말은 주도하다, 다스리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주도한다,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는 뜻도 가능한 거죠. 저는 좀 후자의 뜻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을 쳐서 야곱을 굴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간다 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에 빠진 야곱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그러자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는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즉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야곱과 또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주님, 이 야곱을 버리실 수도 있는데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쩌면 망가진 하루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은 망가진 하루를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넘어졌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수 있어요.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면 반드시 건네지는 손이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